점점 더 예배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또 두려움과 또 근심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배가 타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모두 이제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0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기서는 이제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누구의 말이죠? 네, 애굽 왕의 충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옮겨가시죠? 네,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적힌 법궤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도구와 제사장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4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며,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 성막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두 가지 구조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것, 또한 시내산에서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33장은 성막과 성소를 주시는 그 구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1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 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낸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인도해낸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이제 33장의 직전에 일어났었던 32장에서의 사건, 바로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24장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렇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 32장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엇을 봤다고요? 더디게 내려온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가 이제 기다림 속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있자 자신을 위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들은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더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그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자기의 주권, 자기의 시간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모세가 더디게 내려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자, 자신이 생각해놓던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어지자 그들은 초조함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급기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간에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과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또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한 것이, 자신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곧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그때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은 3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만 어떻게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안타까운 심정,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는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모세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했고,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어졌고요. 풍족하고 기름진 땅에 잘 정착하여서 살아갈 그 기쁨만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뤘지만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그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그곳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또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비록 승승장구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뤄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성취감이라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공허함 역시도 함께 커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와 함께 계시며 또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 나에게 그 작은 시름에서도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젠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예배의 마음, 그것은 점차 식어지고 점차 형식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의 시간조차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목표는 이뤘지만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도우심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은 우리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반응을 4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슬퍼했다라는 것을 통곡했다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그 즉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더욱더 귀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여기고 이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즉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나의 삶은 무의미하고 또한 공허한 삶이며, 그렇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보이고 있는 반응은 바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장신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씨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죠?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그것들을 떼어서 아론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원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장신구를 하나님께서 모두 떼어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죄에 또다시 넘어지지 말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너희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큰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분명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죄인지 알면서 또 이것이 나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또한 나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바로 장신구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여전히 아프게 만드는 그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회개는 했지만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 그 죄의 요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이끄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장신구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신구를 모두 떼어낸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분,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에서 함께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성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버린다라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연결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 더러워펴진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그 결단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신구라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로 나를 치장하는 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 또 손목걸이, 팔찌, 이러한 모든 장신구는 모두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 중심,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고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장신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자기 중심성이 결국 무엇을 만드는 동기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동기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장신구를 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는 모두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온 금 장신구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성막이 아닌 자신을 위한 치장의 모습으로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려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신구를 하나님께서는 떼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 죄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나를 높이려는 마음,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출발점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장신구를 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14절, 3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거둘지라도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헛되고 공허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는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